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그 소중함을 모를 때가 참 많죠. 우리가 사랑도 그러고 우리의 행복도 그러고 우리 시간도 그러고 우리가 가장 좀 실감하는 것들은 여러분 건강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에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는데요, 조그마한 질병이라도 감기라도 앓고 있을 때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앓고 있을 때 이렇게 다짐해 봅니다. 내가 이번에 이 감기가 나으면은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렇게 작정을 해보는데 또 낫고 나면 싹 잊어버려요. 참 우리가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동체로 지내는데 사람도 그렇습니다. 함께 있을 때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떠나고 나면은 참 아쉽고 소중한데,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여러분 같이 계신 분들 있을 때 잘하십시오. 있을 때. 우리가 또 잊어버리고 나면은 참 소중한, 그때 참 소중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자유 아닐까 생각해봐요. 자유. 우리나라는 35년 동안 주권을 잃고 살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도 그 자유에 대한 소중함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내일 모레 올해가 강복 80주년 되는 그런 해입니다. 이 자유도 우리가 잃어버리기 전에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물론 조금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은 또 좀 예민한 그런 문제이긴 한데, 35년 동안에 우리가 뭐 나라 땅덩어리는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그 안에서 싸웠기 때문에 주권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지만은 법적으로는 나라도 없었고 주권도 없었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우리 땅에 자유가 없이 주권이 없이 만국 백성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35년 동안 이 자주국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헌신과 희생을 바침으로 다시 그 자유를 찾았기에 그 자유의 소중함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80년이 지난 오늘날 자유의 가치를 되새기고 또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때 얼마나 그 잃어버린 자유가 소중했던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찾기 위해서 흘렸던 우리 선조들의 그 땀과 피와 헌신과 그 수고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버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자유가 그저 그냥 얻은 것인 줄 알고 쉽게 다시 잊어버리고 그 가치를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유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이 상황이 그렇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들었을 때는 그들이 기쁨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전해주는 사도 바울, 그가 좀 연약했지만은 그를 정말 눈이라도 빼어질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울을 영접했었는데, 근데 그 바울이 떠난 후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거짓 가르침을 유혹되어 가지고 이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면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의심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잃어버린 것이 바로 영적 자유입니다. 믿음으로 얻게 된 이 영적 자유를 그들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영적 자유도 잃어버리기 전에는 그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진리를 잃어버린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며, 지난 시간에는 자유자의 아들 이삭과 종의 아들 이스마엘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 모두는 다 자유자의 자손, 하나님 나라를 영적으로 유업으로 이어받을 그런 하나님의 자유자임을 결론을 맺게 되었는데요, 정말 이 자유를 우리는 굳게 지켜나갈 것을 권면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자유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오늘 보면 1절에서 그 자유의 출처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기독교를 이제 민업에서 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좀 혹시 식상해하거나 너무 좀 고리타분한 그런 이야기로 느껴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 이야기. 왜 우리 자녀들도 왜 어렸을 때 했던, 우리 부모들이 어려웠을 때 했던 이야기 하면 좀 싫어하잖아요. 또 그 이야기냐고. 요즘 교회에서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유케 하시려고 고난과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렇게 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는 점점 십자가 이야기는 사라지고 그저 행복하게 복 받는 이야기, 병 낫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만 하면 좋아합니다. 이런 말을 좀 더 고상하게 하면 무슨 말이 되는지 아세요? 치유와 회복. 고상하게 하면 치유와 회복입니다. 그걸 갖다가 좀 우리가 나이브하게 풀어하게 되면은 복 받고 병 낫는 이야기들이에요. 물론 치유와 회복이 교회에서 필요합니다. 정말 오늘날 상처 많은 세상에 더욱더 필요한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십자가 없는 영광과 헌신과 희생이 없는 그런 행복과 안락만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 생활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시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자유가 없는 죄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종은 그냥 종으로 태어나 종으로 살다가 그리고 종으로 죽는 것, 그 죄값으로 죽는 것, 그것이 종의 삶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그 종으로부터 그 사람을 구원해주지 아니하면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신분, 그것을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땅에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는 희생 제물이다라고 부릅니다.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종의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생명에 대한 값은 생명으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가 되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호력이 그 사람에게 미치게 되어서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든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한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더욱더 이 말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해방. 80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처럼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은 법률적인 용어예요. 법정에 서게 되면 재판장으로부터 무죄를 선포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죄함이라는 선포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어. 맞아, 너는 죄인이야. 그런데 누군가가 당신의 그 모든 죄값을 다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다 치렀기 때문에 당신에게 죄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죄함이 없는 무죄함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의 그 죄의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함이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되었다, 죄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가 아니라 칭의예요. 거룩하다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죄가 없는 거룩한 사람, 성화가 된 사람이 아니라 성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리스도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에서 자유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감사의 이 조건이 때로는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흔들리는 믿음의 의심을 갖게 하는 그런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과 죄의 기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사단은 바로 이 점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공격해서 유혹하는 것 중 하나가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의롭게 되기 위해서 네가 무엇인가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네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데 의롭게 된 사람의 무슨 좀 표징이 네 몸에 새겨져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행하라는 것이고, 그것이 몸에 할례를 행해서 내 몸에 의롭다라고 하는 표시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미혹이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할례를 받아서 내 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의인이 됐다고 하는 표식을 새겨야지. 그쪽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기울어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미혹되어 넘어가고 율법을 향하고, 그래서 그들 몸에 할례를 받게 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강력하게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 경고가, 첫 번째 경고는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다. 너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할례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의 생각으로밖에 간절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그 구원을 우리가 무엇인가 이거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신은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장담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함입니다. 그리스도 밖으로 벗어나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자유는 우리에게 아무런 자유함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을 가져줍니다. 왜? 여러분, 물고기가요, 물속에서는 마음껏 헤엄을 치고 어디든지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물을 벗어나게 되면은 죽는 겁니다. 저 공중을 나는 새들이 마음껏 공중을 날아다닐 수 있지만은 창공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구원, 이 자유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포도나무 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를 벗어나게 되게 되면은 자유로울 것 같지만은 죽음인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함, 그 자유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함께 율법을 행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주장한다고 한다면은 율법의 다른 항목을 지켜야 할 그런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하는데, 이 말은 율법 하나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면은 사실은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항목입니다. 율법은 십계명을 기반으로 하여 많은 그런 규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효경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법에서 파생된 수많은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많은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도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논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논쟁이 뭔가 하면은 그러면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데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논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계신데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이 질문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 계속되어 왔던 그런 논쟁이었습니다.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것이 할례나 어떤 의식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주신 가장 근본적인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율법을 그저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에 안심을 주고 눈에 보이는 확신을 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표식을 가질 수 있는 할례에 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단은 바로 이 사람들의 이 약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들이 얻은 구원을 눈에 보이는 표식으로 완성할 수 있다, 이 표식을 가져야 완성된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들의 연약함이 미혹되어져서 사람들이 할례 받는데 혈안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할례를 인정하고 할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에다가 더욱 확신을 주기 위한 표식을 갖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부정하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약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율법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렇다고 된다면 다른 모든 율법도 함께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 것이다 라고 오늘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율법을 하나를 지키면 다 지켜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를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다. 십계명뿐만 아니라 613개의 계명들,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들을 다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대한 최종적인 경고를 합니다. 첫 번째 경고와 비슷한 그런 맥락인데요,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결과라고 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행하여 그 율법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리고 또 할례를 그 몸에 새기고자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을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된 자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구속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분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의미로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구원을 잃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닌
율법을 택함으로 그리스도께 주신 구원에 인한 이 자유를 포기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정죄함밖에 없어요. 그 죄로 인해서 그는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경고하고 있는 목적은 그들이 할례를 고집하면 구원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함이 사실은 아니에요. 경고의 목적은 여러분 경고하는 그 일이 일어나서 벌을 받고 멸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죽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까? 정말 그 자녀가 죽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지 말고 살아라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다가 멸망당하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경고하는 목적이 그 경고하는 그 일이 생겨가지고 멸망받기를 원한다면 구태히 할 필요가 뭐였어요?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게 놔두면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 이유는 우리 모두는 다 성령으로 믿음에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이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의롭게 되는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 의의 소망이 아니라 의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의롭게 되는 그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 우리 모두가 다 지금은 의롭지가 못해요. 인치심을 받았고 인정해 주는 그러한 삶을 살지만은 우리가 곰곰이 돌아보게 될 때 우리 삶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서 연약하고 죄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끊임없이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게 되다가 어느 날 그 순간에 오게 되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의롭게 되는 날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는 그 소망, 그 의롭게 되는 소망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분명히 언젠가는 그래 의롭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전히 의롭게 되는 그것이 결코 우리 율법의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기? 성령으로 믿음에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장차 이루어질 온전한 의, 그것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누구도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에 완전히 온전한 의로움을 이루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느 날 주님께서 나를 홀연히 불갑을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킬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또 어떤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할례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또 다른 목적은, 또 다른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가 또 무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자, 우리 이 말은 이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무할례도 소용이 없다 그래요. 무할례.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므로 유대인의 정체성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에 대해서 할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할례가 필요가 없네? 할례 있으면 안 되는 거네? 하고 할례를 지우는 수술을 다시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믿음 안에 믿음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유대인이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 것이 잘못이듯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냐 아니냐,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성령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에 따라 살게 되게 되면 우리는 그 삶의 결과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결론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의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게 되면은 그 믿음의 결과가 뭔가, 그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진정한 자유함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가면 안 돼요. 무엇인가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겨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이 자유를 얻게 했는데 이 자유함을 가지고 뭘 할 것인가?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함으로 열매 맺는 삶, 이것이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람의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본문 처음에서 갈라디아 성도에게 권면했던 그 권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강복 80주년에 자유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지를 생각하며 또 그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누리는 자유가 이처럼 소중할진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자유는 얼마나 더 소중하고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하늘 보좌를 부리시고 이 땅에 십자가 지고 오셔서 이 자유함을 주셨는데 어찌 우리는 다시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를 버리고 종의 멍에를 메고 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오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지금은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 우리는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전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그 큰 어려움은 사실은 없어요. 성경이 어렵다, 또 설교가 어렵다, 뭐가 어려운가 하면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실천하기가, 그대로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함이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까요?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경고하셨어요. 이야기는 말세가 되게 되면
이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자유가 주어졌을 때에 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를 위협하는 그때가 되더라도 이 자유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하는 힘으로 나타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